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루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고요. 14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이제 내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테리어들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그 의미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게 사실 하나씩 하나씩 보기에 굉장히 이게 설명할 것도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걸 그냥 우리가 지난 그 월화수 때 저녁 시간에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독을 할 적에 그 앞에 그림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림이 같이 나와서 짧게 짧게 그냥 빠르게 빠르게 통독을 하면서 넘어갔는데도 그림이 나와서 보니까 아, 저런 식으로 대략 생겼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번 읽었는데요. 천천히.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봤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셨죠? 그죠? 그러셨을 텐데. 근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통독 때 보니까 아, 저런 식으로 생겼겠구나가 아마 그때 좀 연상이 좀 되고 저도 역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오늘 대략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큰 그림이 이런 겁니다. 성전 내부 장식인데요. 성전 내부의 가운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내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소. 외소는 그냥 일반적인 성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성전이 건축하기를 마치고 천장가 그 백향목 널판으로 자, 백향목 나무는 상당히 고급 나무입니다. 고급 나무로 널판으로 만들어서 성전의 암벽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혔다.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16절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그 지성소를 만들었다. 자, 그런 가로막을 놨다는 것이죠.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이제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벽마다 아로 새겨놨어요. 아름다운 문양들을 넣은 것이죠. 모두 그리고 백향목이에요. 돌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었죠. 그 안에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지성소죠. 20절에 그 내소 지성소 안에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비 그리고 그다음에 길이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이 모양이 천정 높이부터 바닥까지 그리고 길이와 이 안쪽 길이까지 다 해서 너비까지 해서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공간입니다. 들어갔을 때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겠죠. 대부분 우리 아파트들은 뭐 30평, 20평, 40평 뭐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길지 천정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아주 들어갔을 때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0규빗은 대략 미터로 환산하면 9.1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m 가까운 정도의 길이, 너비, 천정, 높이까지 이렇게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백향목 재단으로 막았고 또 동시에 정금으로 막았습니다. 금으로 막았어요.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 내소 지성소죠.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다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는 온통 다 금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불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불순물이 없는 것이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결함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이런 것으로 입혔다는 것은 불변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을 우리 상징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 제사장 1년에 한번 대제사장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곳 사용하고 있죠. 예배당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배당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물론 우리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편의의 장치와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원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사람의 편의보다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하나 지을 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겠죠. 과거의 건물, 이 성전, 성소, 지성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또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겠어요. 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23절에 나오는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룹 두 개가 있는데요. 천사의 모양이죠. 두 개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쭉 넘어가서요.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문이 있습니다. 마루 얘기도 나오고요. 문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또 외소의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문이죠.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어요. 재료는 감람나무입니다. 곧 벽에 4분의 1 크기입니다. 상당히 크게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크게 만들 때 그 건물의 웅장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웅장한 건물일수록 문을 크게 만듭니다. 그걸 또 요즘은 또 이제 입구라고 해서 이제 건축 기법 가운데는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상가들은 문을 조그맣게 만들지만 큰 쇼핑몰을 가보시면 아니면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면 파사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들어오는 입구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쪽 계단 이쪽이죠. 올라오는 쪽 이제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들어오는 이쪽의 이 문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들어오는 파사드를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디자인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들어옴과 성도의 드나듦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자,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33절의 말씀 외소의 문, 성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이 드나드는 성소의 파사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 두 문짝은 자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문이 그런 형태로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의 핀 꽃을 아로 새겼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다. 자, 그 문짝에 그룹들, 종려 나무, 핀꽃 이런 것들을 각각 새겼다는 거예요. 그룹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종려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이 모양은 그런 걸 보여줘요. 핀꽃, 하나님의 축복이죠. 꽃이 피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들을 아로 새겨 모양으로 문양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모양을 넣어서 문짝에 입혔어요. 아로 새기고 35절 금으로 거기다가 입혔습니다.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외소의 문이에요. 성소, 즉 외소의 문, 성소죠. 성소 입구의 문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의 문양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그룹, 종려, 핀꽃 이런 형상들을 새겼어요. 그 각각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 그다음에 핀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이것들을 새겼어요. 이런 형상이 성전의 내소, 외소에도 있었어요. 아까 좀 금방금방 넘어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이걸 어디에도 지금 새겼습니까? 방금 읽은 문에도 새겼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안에 성소 안에도 이것을 새겼지만 성소에만 새긴 게 아니라 드나드는 문에다가 이걸 새겨 놓은 것.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임재 보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정체성,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문에다가 새겨 놓은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 문에서 나와요. 이제 우리도 문 밖으로 나가겠죠. 나간다 할지라도 그 문을 보면서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고, 우리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나갔을 때 핀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문을 나가는 세상 어느 곳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배당을 들어오면 이 성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핀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요, 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나갈 때 저 문에, 여러분 나가는 그 문에 또 그것이 새겨져 있어요. 금으로 칠해져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을 열고 이곳을 나가서 오늘 하루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소망하며, 나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우리는 핀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이 형들이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또 노예로 살아가든 보디발의 집에서요. 또 깊은 감옥에 있든 또 나중에는 또 잘 되잖아요. 잘 돼서 총리가 돼요. 형들 앞에서 막 뻐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어느 곳이든 그는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오늘 표현대로라면 그의 인생 속에 그룹이 그려져 있고, 종려가 그려져 있고, 핀꽃이 그려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에 이 모양들이 그려져 있는 건 요셉이 어느 현장에 살든 하나님의 핀꽃과 종려와 그룹의 모양으로 소망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6, 7, 8, 9절인데요. 신명기 6장.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가는 문에 그려져 있던 핀꽃, 종려, 그룹, 이것들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하나님의 축복,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내가 누구냐? 성도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살아야겠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2달마다 나눠드리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문에 뭐가 붙어있나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도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판에다가 성경 말씀 넣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끝에 보면 이 성전이, 자 38절 보세요.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성전이 끝나게 돼요. 건축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랍니까?
7년 동안이었습니다. 7년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기간 동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성과 집중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짧지 않죠? 7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길게 우리가 살아요. 긴 시간 동안 마치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정성과 집중을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네, 38절 중간에 나오네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는 것이죠. 계획과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지 않은 인생인데요.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의 성전 역시도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드나드는 인생의 문 속에 하루 동안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고 집의 문에 열고 닫고 할 때 내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생각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